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발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은밀한 시간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이런저런 칭찬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게 나의 진짜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를 위해서 그 은밀한 시간을 가로막는 죄를 발견하시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정체를 잘 발견하시고 잘 분별하여서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은밀한 시간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시간에 아무도 모른다고 나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우리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요, 그 기도마저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의 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타락 가운데 거했기 때문인데, 세월이 지나서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주어지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 속에도 소위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방식대로 종교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교에 빠져 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를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유대교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이 아니라 핀잔 혹은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그릇된 길을 간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영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하루에 몇 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되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한다, 어김없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우리가 정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할 때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한 글자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강화돼서 히브리어는 점이 많아요. 선이 있고, 그래서 점 하나 찍을 때마다 목욕하고, 점 하나 찍고 목욕하고. 그러니까 제 이름 박자 하나 쓸 때도요, 비읍자 하나 쓰고 목욕을 합니다. 아 쓰고 목욕하고, 또 기역 쓰고 목욕하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좋은 의미로 바라보면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좋은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남에게 비판받을 구실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서 기도하거나 사거리, 길 모퉁이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성전에 가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은밀해야 될 기도조차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를 아예 못하게 막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그런 모습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이런 모습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좋지 않은 동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위선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면 좀 안 되겠죠.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얼른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더 배가 고프면 내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밥을 먹을 때는 적어도 10초, 15초는 눈을 감고 있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위선입니다. 새벽 기도도 그래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평소와 달리 다른 때보다 일찍들 가셨어요.
오늘 빨리들 가셨네. 아유, 나도 피곤한데 오늘은 가서 좀 자야 되겠다. 일어났는데 세상에 저기 의자에 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받겠지 하고 얼른 또 제자리에 돌아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홀로 은밀히 있을 때와 회중과 함께 있을 때가 너무나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 시대에 바리새인 되기 쉬운 사람이 저와 같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줄어들고 이제 아예 그 시간마저 조금도 갖지 못할 때 속된 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죠. 시작이 그렇게 좋았던 바리새인들마저 그래서 타락했고요. 결국엔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 종교인들의 중원부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7절, 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처럼 중원부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감동시켜야 그 신이 응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렇게 신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중원부원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겠죠. 기도 오래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할 말만 얼른 하고 기도 마쳐야 되겠다. 여러분, 할 말만 얼른 하고 마치면 2분이면 끝나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나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여러분 성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 기울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돼요. 따라 뜻이 맞아야 됩니다. 이 뜻이 안 맞으면 여러분 아무리 달려가도요, 가까이 가도요,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뜻이 맞아야 돼요. 이방 종교와 우상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사정을 신에게 알려야만이 신이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 모르니까, 모를까 봐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다 아시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다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질문이 생기죠.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고 얻으면 내가 잘해서 얻은 줄로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고 얻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고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찬양도 할 수 없고 감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구하지 않고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능력으로 얻은 줄 알죠. 그러니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서 얻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 감사로 아뢰이 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내가 볼 때는 없는 게 더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채워주셨고 채우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한다? 감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 구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감사로 구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로 구해야 되는데 내가 뭘 구해야 되지? 구할 제목을 몰라요.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를 구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애야, 그것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것은 나에게 맡겨. 네가 할 거 아니야. 너 못해. 나한테 맡겨. 애야, 그것은 나한테 구하기보다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돼. 때로는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기다리면 내가 속히 응답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셔요. 나는 A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B가 필요했어요. 나는 모르죠. 하나님은 A가 아니야, B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그렇죠. 전화해서 애야, 뭐 준비해놨다. 무슨 말이에요? 가지러 오라는 거죠. 그 지동신 선생님, 시어머니 뭐 준비해놨다. 뭐 진규 이거 좋아하지? 가지러 애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죠. 응? 우리 속으로는 택배 보내시지 뭘 가지러 와라. 다 공감하잖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말 못하니까 이 사람 전화해서 애미야, 어머니가 이거 준비해놨다. 가지러 오라는 소리예요. 가지러 오라는 소리. 우리는 준비한 게 있으면 한 번에 다 주시지. 찔끔찔끔 주실 때가 있어요. 자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으셔서.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얼굴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기도는 이방인처럼 막 말을 반복하는 그런 중언부언이 아니다. 우리가 신을 막 감동시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가는 과정이다. 그 뜻을 모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1차적으로는 성도일 때는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방편이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면 더 이상 얻어내는 방편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일단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십시오. 온갖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영적인 친밀함, 은밀함으로 더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상의 기도를 버리고 외식의 기도를 버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래요. 그런데 들어가서도 문까지 닫으라는 거예요. 응? 골방에 들어갔는데 문까지 닫아라. 그만큼 은밀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 속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혼자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왜 하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는 건데 그 일에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힘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했어요. 50일 목적이 아니죠. 50일 하고 딱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 혼자 기도할 힘을 얻기 위해서 50일간 훈련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홀로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동희 사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늘 문이 확 열릴 거예요. 확 열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절로 막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문을 닫고 홀로 골방에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람과 만나지 않아요. TV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책도 없어요. 혼자 있을 때에 외적인 방해 세력은 분명히 없겠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내적인 방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면은 잡념이 떠올라요. 그리고 때로는 혼자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피곤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솔직한 내면과 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솔직한 나의 내면 자신이 없어요. 그 솔직한 나와 만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내가 지었던, 내가 죄를 지으려고 했던 그 계획들 다 떠오르잖아요. 남들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 진짜 나의 모습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가장 추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나 혼자 있기를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의 더럽고 추하고 은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늘 자기 삶을 분주함으로 몰고 갑니다.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해요.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해요. 뭔가 자꾸 이런 사람과의 만남, 모임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가도 우리 이런 모임 하나 만들자, 이런 모임 하나 만들자.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섞여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목회자들은요, 사역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해되세요? 막 사역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나의 진짜 모습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막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역을 어떻게 할까 그 내용과 방향을 막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참 이렇게 무게감이 있고 중심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일까요? 막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깊이가 있어요. 사람이 외로운 것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혼자 있지 못해서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육신의 외로움과 하나님을 만나는 창조적인 고독은 여러분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외로움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나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으로, 변화와 능력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골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소적인 골방이 진짜 골방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면의 골방이에요. 우리가 장소적인 골방에 혼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저 골방 안에 혼자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내면의 골방으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저 2층 중간 어디 기도실에 혼자 문 닫고 들어가 있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내면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장소적인 골방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자, 우리 영상 하나를 좀 보여주세요. 준비됐나요? 자, 바로 틀어주세요. 하나였소 모든 것이 하면 되는 예수님 가능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였소. 여러분, 갑자기 온유가 내려왔어요. 자기 나오는 거 알고 알았는지. 월요일 날 은선 지사님이 이제 찍어서 보내준 건데, 그 전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음성으로 갔다 왔잖아요. 온유가 한 2시간 이상 집회했는데 물론 몇 번 아빠 안겨 있다가 나갔다 들어갔다는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어린이집 가가지고 저 아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정신없어요. 뛰어놀아야 되죠. 그렇죠. 최윤 사님 맞죠? 어린이집 선생님 막 놀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아이들 많은 가운데서도 혼자 앉아서 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하잖아요.
시장 바닥처럼 그 시끌벅적한 어린이집 공간 가운데 장소가 골방은 아니지만 오늘은 그 내면에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도우뉴가 뭐 그런 모습이 쭉 이어지지는 않겠죠. 어리니까 여전히 금방 엄마 앞에서 칭얼대고 막 떼를 쓰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여러분, 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김상원 집사님, 저건 부담이 되는 거야. 아빠한테는 애가 저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얼마큼 해야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저 시간만큼은 오늘은 영적인 골방에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그 박미수 권사님 손녀딸 그날 데리고 왔는데 잠깐 산책을 했잖아요. 손을 씻는데 박미수 권사님 할머니잖아요. 그 아이 손녀 이름이 다운이에요. 다운이. 다운아, 엄마가 씻겨줄게 그랬던 거예요. 할머니인데 다운이가 무슨 엄마가 이렇게 늙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하임이가 딱 됐더니, 다운아, 성경에 보니까 할머니들도 기도하니까 애를 낳더라. 여러분, 그냥 웃을 이야기만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누구만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그 이유 말씀 좀 보시면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주제만 기도해서 금식으로 바뀌었지 원리는 동일해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막 금식하면서 티를 냈어요. 막 머리도 감지 않고 막 이렇게 힘든 척 막 이렇게 했어요. 나 금식해 막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 다양하겠죠.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는 거, 귀한 금식이 있죠. 허다한 결박을 끊기 위해서 금식한다, 귀한 금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금식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나 그 경험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금식하지도 못해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능력을,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경험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경험을 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열망 때문에도 우리는 금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가끔 금식들을 하시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금식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동신사님 이제 금식도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금식이 하늘 문은 여는 기도와 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기도, 금식 다 우리의 영적 유익함을 위한 도구인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 생활을 그르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교묘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순종, 충성, 봉사, 사역, 이거를 가지고도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셔야 되고요. 가장 은밀한 기도 시간, 은밀한 금식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서, 그 이후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주기도문 말씀하셨잖아요.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나가 아니에요.
우리를 말씀하셔요.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금식으로 그것이 승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 하늘 문은 여는 자의 삶이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인생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고 어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간절히 하나님만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 산속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산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서라도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만 구하고 찾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는 것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날 회복시키셨고 날 고치셨던 그 주님, 지금도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자주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삶의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구하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이 더해지는 축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